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번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보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힘있는 인생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마치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고요한 우울감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오래 묵은 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과연 어찌하면 신앙의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출렁이던 내 마음,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하고 눈물 쏟고 분노와 상처 보이던 내 마음, 너무나 많은 이 쾌락, 너무나 많은 유혹이 찾아와서 쉽게 휩쓸려서 갈피를 못 잡던 우리의 심령들이 이 성령의 안테나를 쫙 뽑아 올려서 세우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요. 다시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감사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주파수를 맞추고 수신하고자 마음을 정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을 담고 가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머무실 것이냐, 내가 천국을 맛볼 것이냐, 지옥을 경험할 것이냐,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는 죄복의 원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 가서 키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쑥도 대밭에서 심어서 자라게 되면 그 쑥이 꼭 대나무처럼 곱게 뻗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 식물도 어디에서 자라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도 이런데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습니다. 후생도 없어요. 그러니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어디에 수신하며 살아가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자, 기도로 이겨내자. 아멘. 자,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구부러진 길이 고다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또 우리의 평안이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남유다와 또 죄악이 만연한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는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는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릴 정도로 이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있으니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결단과 다짐이 있는 믿음의 회복이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자. 자, 본문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현세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원망이 있다고 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이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탓하고 재력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관적인 한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속된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백그라운드가 아주 튼튼한 사람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재벌집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민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야, 부럽다. 좋겠네. 왠지 그들의 삶에는 막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매수할 수 있고 돈이면 해결되는 이 세상에서 이 뱃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얘기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태어나도 잘 태어나야 된다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태어나기를 요구함으로 태어났으니 나와서는 이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야겠다 해서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학력을 소유하는 것도 대단한 자격증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도 공무원들이 10년을 넘게 낙방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공부하면서 시험 보는 이유도 뭐예요?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우리 가문에 어떤 위인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목에 힘을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현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이 굳이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사람이 해결해주고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리라는 믿음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떠난 마음을 지닌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적군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진 힘과 무기를 이들이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5절은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저들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주는 이 바알신을 섬기고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작물을 많이 거두게 해주는 신이 바알신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기자. 자녀들을 번창케 하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기자.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사람을 우상이시라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86년 전 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저지른 죄가, 한 번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한 번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니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요, 가장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절대로 틈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참 좋으신 분이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죄를 기억하시며 정직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나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지 않는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정작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했습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던지요. 여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철필로 그들의 죄가 기록됐다 했어요. 또 그 제단의 뿔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상을 받는 곳인데
거기까지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죄가 진하게 묻어났어요? 왜 이렇게 그들의 죄가 깊어졌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자, 17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했잖아요. 한마디로 죄는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자꾸 원망 불평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모든 더럽고 취약한 악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온갖 죄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휴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간 죽어요 정말. 마음에 오기와 도끼가 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날 느닷없이 가족을 살해하고 이웃을 죽이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전파와도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결국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했습니다. 보세요. 이 죄가 쫙 열거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때부터 들어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내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죄악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그 삶 속에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것이 죄예요. 행하는 것도 죄고요. 삶 자체가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짓밟고 상처 입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그 저주가 나와 있죠.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에 17절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한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만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늘 인생이 괴로움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늘 남을 찌르는 거예요. 미움의 가시와 원망의 가시와 불평의 가시와 부정적인 생각의 가시가 다 돋아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나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따라 살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이 광야의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따끔한 충고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복받는 길을 선택하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복받는 길을 선택하자. 자, 17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앞절에 너무 무서운 이 심판과 저주가 쫙 풀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나왔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마음 편안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저주하고 심판, 하나님의 경책과 뭐 책망과 교훈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편식하는 자들이에요. 편식하는 자들. 왜? 일단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지키는 건 더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 두렵고 알면 찔리고 또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삶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답답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시려고 이렇게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되기 이전에 이러면 이렇게 된다. 후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심판으로 인한 멸절이 아닙니다. 책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 복받는 인생을 주시고자 함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서도 이와 같이 언급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풍성한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앞서 죄의 시작은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복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어요. 다윗은 정말 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찬송가, 피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아주 주옥과 같이 다윗의 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칼의 위협이 오는 그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 그 마음을 이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랬더니 이 평안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낙심뿐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냐?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백전백승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를 멈추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기 위해 참고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듯이 그래서 아이를 얻었듯이 모세가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이전에는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기 이전에 복을 받기 이전에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의 때를 위해서 복받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다 드러나요. 지금 거룩한 척해도 그 믿음이 오물과 같다면 하나님 다 드러내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저 날라리 신앙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다른 식물들은 다 말라서 죽는데 이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말씀에 두어야 돼요. 말씀이 생수가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만 한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뿌리가 성령의 생수에 닿아 있다 했어요. 성령의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늘 승리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만 그 뿌리를 주님께 둘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의 끝은 멸망입니다. 세상의 괴로움의 끝도 멸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은 사람들이요, 즐거움의 끝은 영원이에요. 고난의 끝은 행복입니다.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뭐 어차피 이게 고난받을 바야, 이럴 바야 뭐하러 내가 교회를 다니나. 어차피 뭐 고난받는 거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믿는 사람도 나만 이 모양으로 살지,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막 똑같네. 그 뭐 교회는 뭐 하려나, 내가 말씀 뭐 하려 듣지. 아, 이럴 바야 그냥 귀찮은데 즐기면서 살자. 이래서 떠나간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모르니까,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끝을 보았습니까? 악인들의 즐거움의 끝을 보았습니까? 고난의 끝을 보았습니까? 끝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요, 그게 고난의 시작이든 즐거움의 시작이든 끝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마음이 기쁘게 될 겁니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음란함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물질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결국 너희의 죄가 이르니 너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이게 너희의 형벌이다, 죄값이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다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길 원하고 다시 너희를 살리길 원한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돼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길 희망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들 갖고 있는 게 없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주어진 즐거움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행복한 인생,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생겨도 너무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좀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평안함을 사탄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한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이 갈라진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뿌리를 주님께 두는 자에게 청청하게 하시고 푸르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글 수만 있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절대로 그 잎이
마르지 않는습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3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해진대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만들어주시는,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 삶이 마르지 않는데요, 그 삶에 매번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시들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죠. 절대로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자리를 지키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잎이 푸른 청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감정 싸움이잖아요. 사실 뭐 요셉이 특별히 무슨 형들에게 무슨 해를 입힌 거 있어요? 그저 감정 싸움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해요.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아버지가 막내를 사랑할 수도 있지. 그 뭐 이렇게 그 사랑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막내를 죽이려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친동생.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기서 또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믿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복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날마다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생애에 늘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30살의 나이가 되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고 난 후에 그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형통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받을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어땠든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나에게 죄악이 만연했지만 이제부터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었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반드시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웃 간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삶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여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2가지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기쁨과 만족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이 아닌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순종함으로 참된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